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나간 후 하란에서 20년 만에 고향을 찾는 내용이 옳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올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심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이미 97세가 되었고 157세나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형 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변함없이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동행하는 무리들을 모두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경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힘 겨루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실험했다고 소개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끈질긴 사투 끝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을 배운 곳이라 하여 버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과정, 변화된 이후의 야곱의 모습,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해 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끈질기게 축복을 간구하면서 결투를 하듯이 매달리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랍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이가 97세입니다. 그런데 첫째, 야곱은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온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것을 알고 아마 억울했던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일러줍니다. 사회 그 당시 관습으로는 장자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집니다. 차남부터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냉대를 감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이런 운명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시도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픈 느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유혹을 하여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예서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챕니다.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평온했던 가정, 그 평화가 깨어지고 온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대범해 보이던 형 예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더 이상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야곱에게 남에게 속고 고통 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속아 품삯을 못 받습니다. 후에는 아들에게 속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식 때문에 늘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부모 곁을 떠나 타향살이하는 그는 20년 고독과 향수병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할 때도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떠날 때 빈손으로 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과 골짜기를 메울 만큼 큰 가축대를 몰고 오는 축복을 생각할 때 야곱의 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보면 야곱은 이기적인 인간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야곱은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입니까? 97세. 지금까지 뒤돌아보니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떠난 야곱의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루스 광야에서 추위와 고독과 외로움에 떨며 홀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20년을 보냈다고 했는데 14년은 마누라 얻으려고 결혼하려고 생애를 바쳤습니다. 6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 재물에 눈이 어두워 거기에 자신을 들였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큰 때를 이루었지만 야곱은 그중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을 위해 번제를 드린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4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만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색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돈 벌자, 오로지 돈 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모두가 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끝 11조까지 도둑질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야곱같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기꾼같이 말입니다, 생활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주님, 주여 라고 하면서 행함의 열매가 없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세월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부터는 지난날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나님과 찰떡같이 약속했던 그 약속, 서원도 잊어버리고 산 인간입니다. 일찍이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노숙할 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찾아오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것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리겠다고 했죠? 반드시.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서원한 것도 까마귀 고기 먹었듯 잊어버리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장 믿음 있는 채, 자신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채 하고 또 가장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소리 높이면서 야고가 같이 11조는 고사하고 주일연금 감사한금 한 번 하지 못하는 가정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가르치고 외치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직분을 맡은 이 중에 이렇게 산 사람이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연말연시가 되면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봉투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야, 인격이 대단하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탄스러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 감사는 전무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주님의 무서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점 행위를 가지거라, 되찾아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 부르기다. 여러분, 이런 인간, 이런 야곱이, 이렇게 산 야곱이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사생결단의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서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 그립던 부모 형제를 찾아오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것이 아니라 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형 예서의 마음이 20년 전에 죽이겠다고 칼을 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자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야복강 나루를 홀로 남고 건너가게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수 없는 야곱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전 집 떠나서 루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복날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아멘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이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돌아오게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야곱과 같이 환난과 고통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버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천사와 밤을 세운 실험은 곧 야곱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야곱은 모든 종과 소유했던 모든 가축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자식까지 그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아 뭘 했습니까? 홀로 남아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변 모든 가족, 모든 가축 작별했습니다. 실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떤 가족도, 어떤 재산도, 어떤 가축도 해결 못 해줍니다. 환경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 야곱은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때 한밤을 지새운 철야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무렵에 시작된 야곱의 기도는 새벽녘이 되어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말입니다. 그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리하는데 나로 가도록 놔둬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생사를 건 부르짖은 밤을 지새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지치게 할 정도로 간절하고 끈질긴 매달린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 두 주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체험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했습니까? 응답 늦은 것 같습니까? 낭망치 마세요. 야고보서 제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뭐가? 기도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 기도하고 밤짓 세우며 철야 기도하고, 세 번째는 목숨을 건 필사의 기도,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 필사적인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쳤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환도뼈가 위골됐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어긋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개됐더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노니 차라리 내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이 낫다는 자세로 필사적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금년 안에 필사적인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은 20년의 고생 끝에 많은 자녀와 큰 재산을 가지고 지금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 예서는 20년 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맞은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 남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형님과 싸워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제간에 피 흘리기를 원치 아니하여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들어주신 증거로,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사생결단을 하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 이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명을 건 기도라든가 에스더의 사생결단의 기도라든가 이와 같은 사생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들었다, 나는 모른다, 외면하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드디어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도로 변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도로 회개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소와 양떼들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영화 한 편 보듯이, 동영상 찍어놓은 걸 보듯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도 다투기 좋아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왜 다툼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제부터는 변화된 야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다투기를 좋아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생에 범한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곱은 20년이 지났으나 자기가 범한 이 죄 때문에 예서가 잊어버리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렇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서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예서의 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의 죄는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무겁게 되살아났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정녕 저 깊은 곳에서, 바다보다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때가 되어 싹이 나듯이 죄를 심으면 때가 되면 죄값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슴속에 깊숙이 숨겨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속이지 못합니다. 야곱은 우양과 처자를 먼저 강 건너 보내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필사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야곱 자신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정체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름 뭐고?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나는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속이는 자임을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동이 석에서 문 것 같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것 믿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라는 존재가 지금 교회 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주님, 주여,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거짓말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라고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으면 고백할 때 변화의 복을 받고 성화의 복을 받고 회복의 복을 받고 발락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결사적으로 축복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긴 기도입니까? 끈기와 믿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거든 낙심하지 말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끈기가 없습니다. 물에 물 탄 것 같이, 기름에 기름 탄 것 같이 기도하는지 찬송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내 인성, 인격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가겠습니다. 야복당 나루의 야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됐더라. 어긋났더라. 고관절이 부러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환도뼈를 쳐서 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허약한 쩔름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육신 의지할 거 없습니다. 재물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물질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습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그날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어왔으나 귀로 듣는 것으로 지났으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야곱의 생활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직접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운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은 환난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고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신령한 실험을 통해서 환도뼈가 꺾여지듯이 내 정욕과 고집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어져서 진정한 번뇌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을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새로워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번뇌를 체험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장자의 기업보다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 거 다 가져도 다 누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보다, 장자의 명분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귀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인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네가 싸워야 될 것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거느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삭은 인내, 순종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승리하는 조상이 됐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야복강을 건너셨습니까? 야복강을 건너 변화된 성도로 24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기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 자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장자의 명문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니 되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